하나의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필요한 인력을 찾아야 하는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때 여러분 필요로 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아마 여러분이 뽑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성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또한 일꾼으로 뽑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또는 고용인이라면 누구나 일꾼을 찾을 때 능력과 성품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 탁월한 성경 교사로 알려진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능력과 성품에 대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유능해지려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맡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탁월하게 수행해야 한다. 능력은 공적인 자질이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노력한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을 유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성품은 더 사적인 문제이다. 성품은 정직성, 신뢰성, 책임감, 근면함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내적인 자질들과 상관이 있다. 능력이 우리의 행위에 해당한다면 성품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어 준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과 성품이라는 주제에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소는 자기개발 또는 리더십 또는 인력개발, 인사관리,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 등등에서 여러분 이 능력과 성품이라는 두 가지 주제는 항상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한홍이라는 목사님은 리더십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 능력과 성품이라는 주제를 칼과 칼집이라고 비유를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릇과 깨끗함 또는 그릇과 준비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능력과 성품, 칼과 칼집, 그릇과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개념에서 이 그릇과 준비됨의 이야기를 하는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딸린 식구가 많은 집에는 사용해야 될 그릇도 많다라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큰 집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 은, 나무, 질그릇은 교회에 있는 일꾼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릇보다야 값비싸서 구하기 힘든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한 손님, 특별한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재질을 가진 값나가는 그릇이라고 해도 정작 사용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없다면 또는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상에서 어떤 그릇을 더 선호하느냐 하는 것은 주인의 선호도 또는 일의 용도에 달려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그릇이 쓰임받는 기준은 준비된 여부입니다. 객관적인 능력이나 가치가 쓰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의 여부가 쓰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다는 게 말 그대로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 설거지 정도라면 금방 씻어서 당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준비되는 것은 그릇 설거지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만들어져야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일꾼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따라하십시다, 정결함은 탁월함보다 중요합니다. 한 번 더요, 준비됨은 능력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 이야기 전개 이전에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를 위해 또는 나를 위해
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위해 그 사람이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일하기 싫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용성이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쓰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냐, 쓰임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avail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vailable하다, availability라는 단어예요. 가용성이라는 단어예요. 누군가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많고 가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능력과 돈을 나를 위해 사용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능력과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돈, 영향력, 시간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쓸 의향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성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돈을 내어놓지 않는다, 내어놓을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유용한 도구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큰 집에는 각각의 그릇들, 나름의 용도가 있어서 구비해 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어디에, 언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에 따릅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쓰임 받겠다라고 내어 드리는 것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지만, 두 번째, 쓰임 받고 싶다고 해서 쓰임 받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누가 쓸만한 도구인지, 누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이미 살펴본 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할 때는요, 존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속들이 마음과 능력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내게 적절치 않아 보이고 뭔가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나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이 일을 내게 맡기셨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이지만, 내 마음도 사실이지만, 혹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삶을 받아내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길을 찾는 과정에서도 주어진 삶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 속에 파랑새만 줬다가 주어진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때때로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찾는 수고를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허락하실 때까지는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날 사람이라고 끝날 때까지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들, 비록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혜성교회 성도들 어느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들은 참 믿을만하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의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이고 더불어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여기에서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개념, 특별히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사람,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일컬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거룩의 개념을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죠. 성경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조건 윤리적인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윤리성의 개념이 아니라 목적성의 개념입니다. 성경이 뭔가를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느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성전, 홀리 템플, 거룩한 전, 거룩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일컬을 때, 여러분 이 성전은 일상의 건물일 뿐인데 이 건물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인다, 오직 예배와 제사만을 위하여 쓰인다라고 할 때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다용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시면서 거룩한 직책, 직분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건 그들의 윤리성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많은 일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와 제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일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컬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인은 나라의 측면에서 보면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사적인 일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즉각적으로 나라를 위하여 언제든지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동원되어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런 목적성이 바로 거룩함의 본질적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대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셔야 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꿈꾸는 게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나 자신을 여기도 저기도 다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실 때, 하나님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3번입니다. 1번, 2번 일을 먼저 하고 마치고 나면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다. 다른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 네 인생을 내어드린 존재,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에 즉각적으로 쓰임받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릇 비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그릇이 어떤 능력을 가진 그릇인지는 몰라도 중요한 건 주인이 쓰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 자리에 그 일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되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일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성경이, 특별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그렇다면 어떤 일꾼이 거룩한 일꾼이고 준비된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인가? 반대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꾼인가에 대하여 이어지는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더 자세히 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큰 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도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혜성의 가족분들에게 저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민감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실 텐데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신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 나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나는 일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에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보여주는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시나무는 일단은 그 생긴 모양 자체가 제목으로 쓸 만큼 견고하거나 곧거나 튼튼하지를 못합니다. 가시나무는 좀 구불구불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시나무는 손으로 쥘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시 때문에. 가시나무는 쓰일 만한 목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태워지는 것 외에는 여러분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 면에서도 부족하고 성품 면에서도 부족한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인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쓰임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면, 또는 쓰임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 이 존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가시나무 같은 존재,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이냐? 2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쓰임받기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럼 어떤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느냐? 피해야 할 것을 따르고 따라야 할 것을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뭘 피해야 되냐?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 단순히 성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솟구쳐 오르는 성적인 욕구도 있겠지만 연륜의 한계에서 나오는 조바심도 있을 것이고, 지기 싫어하는 논쟁적 태도가 있을 것이고, 경험의 제한에서 오는 편견과 고집도 있을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도 있을 것이고, 원론만 생각하는 관용 없음의 태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기 내면의 습성만을 추구하면서 성경적 가치, 오늘 바울이 말하기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자, 따르려 하지 않는 자, 쓰임받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미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바울은 이미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쓰임받는 일꾼, 그릇 비유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네가 해야 될 게 뭐냐?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쓰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청년의 정욕이라는 이야기가요, 청년만 정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노년에 이르러도 정욕이 있어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탐하는 게 있고 완고함이 있고,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가 되어간다라는 말들도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여길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각 연령층마다, 각 성별마다, 각 지위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느끼는, 경험하는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따르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생긴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애쓰고 힘쓰며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탁월한 원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2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변론, 디베이트,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게 법학이나 논리학이나 철학이나 수사학에서는 권장하는 일입니다.
더 많은 변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럼으로써 지적으로 더 날카로워지고 논리는 더 체계적이 된다라고 권면하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이 변론을 두고 어리석은 것, 무식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학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성경 14절에서 말다툼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변론입니다. 그 말다툼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와 가치에 맞서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변론이 길을 찾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기 위하여,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 이런 태도를 일컬어 지금 변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태도 말입니다. 16절을 보면 이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들입니다. 16절에 또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게 하는 태도입니다. 17절 보면 이런 말들과 태도는 악성종양, 암덩어리 같은 태도입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된 말들이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과 태도, 이걸 지금 바울이 피해야 된다, 변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단어는 객관적으로 그냥 단어로 설명될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쓰면 쓸수록 일이 안 되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가 또는 하나님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교회의 진리를 또는 질서를 허무는 사람, 맞서는 사람, 대드는 사람을 교회가 일꾼으로 쓸 수 없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느냐?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의 종이라는 교회의 표현이 바로 이 성경 구절 표현에서 나온 것인데, 여러분, 주의 종, 목회자를 일컫는 말이고 디모데를 일컫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좀 더 확대해서 가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체의 모든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어버려 두는, 다시 말해 잘못된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잘 하려면 참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가르치는 바를 사람들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거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역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려면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의 거역함 앞에서 내일의 회개를 꿈꾸며 인내하며 참으며 일하는 사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오늘의 이 배은망덕함과 방자함을 여러분, 그것으로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철들 것을 기대하며 참으며 아이를 양육하듯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거역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싫어하고 아예 그런 꿈도 꾸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바울은요 26절에서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냐?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붓고 있냐, 마귀의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붓고 있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시간과 재정을 쓰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죽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세상의 욕구만을 위하여 내 삶의 자원을 쓰고 있느냐를 바울은 극단적으로 이분법화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어차피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을 어디에 더 많이 쓸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돈, 어차피 어디엔가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돈
어느 쪽으로 쓸 거냐,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뭔가를 위하여 에너지, 힘을, 정력을 쏟아붓게 될 터인데, 여러분 어차피 가만 누워서 잠만 자며 인생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라는 걸 하게 될 터인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일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에 내 에너지, 정력을 쏟아 부을 거냐, 이거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에 맞게 일을 하면 작은 호미라는 도구로도 일할 수 있는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일이 더 커져서 더 많은 힘을 낭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힘을 낭비할 때, 다시 말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일에는 적절한 도구가 있다, 적절한 때가 있다라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이 맞습니까?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큼 깨끗한 하나님의 일꾼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도구는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 하니까 좀 너무 추상적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게 뭐 귀로 들려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하란 말이냐? 아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필요로 할 때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교회의 유용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장례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먼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만 읽으면 예수님이 좀 비상식적이다, 예수님 좀 이상한 분이다, 인륜을 모르는 분이다, 무례한 분 아니냐,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라는 말을 하려고 이 성경 기록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자기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먼저 가서 장사 지내는 일이 아니라 먼저 가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필요한 시대이다, 내가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61절도 말해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나로 먼저, 그럼 그 뒤에 생략된 말이 하나 있겠죠.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 인사는 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타당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질서, 인간 사회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서를 무시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과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는 정도는요, 굉장히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그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타당한 문화적인 일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사람들마다 늘 그런 타당한 핑계를 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제자로 따라 나서지 않는다, 제자 되면 언제나 뒷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맞아, 순종해야지, 맞아, 헌신해야지, 맞아, 그래야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죠? 그거 하고 난 뒤에, 이거 하고 난 뒤에, 애들 키우고 난 뒤에, 뭐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된다, 따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된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이 원할 때 언제든지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준비한 선수가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가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도 감독이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는 컨디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능력이 선수 기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상태가 그의 선수 기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일해야 할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유용한 일꾼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또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도 재미가 있고 의미가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내가 이미 동기부여된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일, 재미난 일, 의미를 느끼는 일, 보람된 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의 기준, 그 일을 하고 그 일의 일꾼이 되는 기준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면 아멘하고 순종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그 일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의 결정을 내가 한다면 나는 나의 일꾼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꾼일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비유를 들어볼게요. 군인이,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고 비상 상황이 걸려서 진돗개가 몇 개가 발령이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상황인데 저 집에 가서 좀 쉬다 올게요. 저 유치원 데려다 줘야 되니까 좀 기다리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우린 다 압니다. 야, 군인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왜요? 그 일만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일, 내가 생각하는 일을 앞세우고 내가 동기부여되지 않으면 안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삐지면 안 하고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어 일할지 말지 여부를 내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자기 일꾼입니까? 자기 일꾼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순종과 복종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설득되고 납득되고 이해되어야 따라가는 건요,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원해서 따라가는 것일 뿐이에요. 동의하는 것이에요. 그럼 복종이 아니에요. 뭐가 복종입니까? 하기 싫은데도 따르는 거죠. 어렵다고 느껴지고 불편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말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고 이게 복종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짜 복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동기부여돼요. 나도 그거 하면 재밌겠다, 나도 그거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따라 나서는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헌신일 수는 있지만 복종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 그렇게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만 섬김과 헌신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지만 그 천국에서의 상급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해진 월급과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차피 정해진 돈만 꼬박꼬박 받는 거라면 할 수 있는 한 이 일은 덜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도 없는 상황과 일자리라면 아마 충분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용인들과 사용자, 소위 말해 사장님들은 속 뒤집어지시죠.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일은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 때문에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이론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하여 모두가 함께 공유하여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요,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누어 받으면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덜 하려고 한다라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이상적인 이론일 뿐이다. 이게 공산주의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만이 우리의 상급이고 유일한 목적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즐기고 교회에 관한 일은 덜 관여하면서 좀 더 편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세상에서도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실컷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라는 말이에요. 왜요? 아니, 어차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면 내 젊을 때부터 굳이 교회 매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살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 죽기 직전에만 예수 믿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데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저는 월급쟁이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차피 정해진 것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가 더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비유를 컨대 저는 월급쟁이 신앙이 아니라 교회 신앙은요, 자영업자 신앙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고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위해 헌신합시다, 복음을 위해 헌신합시다, 선교를 위해 헌신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냐? 목사가 하고 알아서 하고 형편되는 사람이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영광과 함께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하늘 상급을 쌓는 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봉사를 이야기하면 교회가 여러분을 부려먹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심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거로구나. 그래서 봉사할 때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봉사할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교회가 선별해서 여러분 일을 시키는 교회가 되는, 저는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닌가?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군목 초임지에서 근무할 때 해병대 부대에서 계급장은 중위를 달고 여러분 군목으로 일할 때 그 부대가 속해 있는 곳에 한 대대의 대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중위, 그분은 중령. 여러분, 중위는 중령의 참모도 못 되는 아주 그냥 발바닥의 계급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저를 목사라는 이유로 찾아오셔서 어느 날 1대1로 면담을 요청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밤중에라도 아무 때나 전화하셔서 아무 일이나 시키실 수 있는 그런 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집사님께 한 번도 아무 때나 전화한 적 없습니다. 아무 일이나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위가 중령한테 뭘 부탁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한밤중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웬만한 일, 교회 안에서 나눠서 일을 하면 되지 꼭 그분 찾아야 될 일도 없습니다. 결국 그곳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내내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말이 그 부대에서 근무하는 내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 되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아무 때나 전화하면 받아줄 누군가가 있다, 대기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그분의 그 말을 들은 이후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끔씩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저를 차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안정적인 어떤 사역과 일과 교회 섬김, 이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나는 그 계획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차출해서 엉뚱한 자리로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야지. 그게 일꾼이지. 이런 목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실까? 아니, 하나님이 이미 혜성교회를 목양하고 있고 다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사를 굳이 다른 데로 옮기실 이유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 뭐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써먹을 일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일 맡겨놓으면 좀 마음 시원한 일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 맡겨놓고 난 뒤에 여러분, 일하는 꼬락서니를 봐도 짜증만 나고 언제 하는지 마는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하시나요? 목사님, 밤에라도 전화하셔서 뭐든지 시키세요. 그러면 야, 그랬다가 진짜 시키면 어쩌려고? 혹시 그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너 저기 아프리카로 가라 뭐 이러실까 봐.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 골라 보내시지 아무나 보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일꾼들이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라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다 자기 일에 급해요. 모두가 자기 일에 급해요.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뭐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설거지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없다면 그게 바로 아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인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영광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여 하늘의 상급 이 땅의 상급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 쓰실 수 있는 유용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의 칼을 날카롭게 준비하고 훈련해서 쓸모 있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의 칼집을 잘 준비해서 그 일을 진행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중에도 누군가를 다치지 않도록, 누군가와 다투지 않도록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며 사람들을 세우며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믿을 만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